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의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성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루카복음 10장에 어제 복음에 이어서 우리는 이런 두 제자를 지명해서 그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어제 복음의 말씀처럼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막혀요. 왜냐하면 파견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이 팔로티해의 빈센트 팔로티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사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케 하는 중요한 기절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사도직을 행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까, 그것에 먼저 우리 마음이 옮겨지죠. 그러나 사도직은 먼저 그 존재가, 사도가 행하는 일이 사도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라는 것은 또 뭡니까? 파견한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슬로 올라가면은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그 뜻이 있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그 뜻에 맞춰서 그 일을 수행하면은 사도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이 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직을 행하는 마음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루카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이런 공간복음에 이 파견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빵을 주셔요? 옷을 주셔요? 아니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권능, 그것은 인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뭡니까? 하늘의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페소서 그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말씀,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무기로 무장하라고 할 때 바오로 사도도 또 하긴 하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과 악령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타겟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이 일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악령을 쳐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도 했지만
또 다른 그 악의 축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뭐죠? 나라는 존재예요. 나가 이 악의 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바실리온 톤테온이라는 그 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십니까? 그냥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 그것도 천국도 한국어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죠. 이 현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악령을 쫓아내시고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것을 좀 정치적인 언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행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체도 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 살아요? 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그거를 이루는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뭐예요? 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영신 수련할 때 두 개의 깃발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할 때 사탄의 그 나라의 그 깃발은 뭡니까? 검으로 아주 그 웅장한 그 깃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딱 그 국기가 아주 보면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국기를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나무 꼬챙이 하나 꽂아놓고 다 뜯어놓은 어떤 시멘트 포대 같은 어떤 깃발만 나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의 축이기에도 한 나 자신, 예수님이 어떤,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도로서 파견받아서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일의 외적인 것에 마음이 많이 가죠. 예? 이 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는가, 이런 품위를 주시구나. 예수님은 파견하실 때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미에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말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절에는 뭡니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나라는 존재와 파견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이 내가 사도직에 임하지만 나는 그 사도직을 행하면서 어떤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느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사도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더불어서 그 사도직을 수행케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감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장 걸림돌이 나라고 그랬죠. 나로 살아가는 이들이 백날 사도직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느님 볼 때는 공로를 쌓지 못하죠. 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이 욥기 38장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욥기 1장에 뭡니까?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재산,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리죠. 그러나 처음에는 욥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가신다. 주님은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어서 세 친구의 그 담론이 이어지면서 뭡니까? 그 세 친구들은 너가 아마 하나님 눈에 거슬리고 네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계속 커져요? 나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니까 어떻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처하죠. 자신이 의인이냐. 근데 결국 욥기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중에.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근데 죽음이 다가오면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하죠.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 삶은 내 것이 아니죠. 오늘 그래서 하답송 139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작품이 오묘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는 존재,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권세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뽑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팔로 튀어오면은 무슨 사도 양성, 뭐 사도다 그러는데, 사도가 되려면 자기 존재를 그 아래서 깨어나야 돼요. 진정한 나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럴 때 가짜 나와 진짜 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인 나와 죄악의 그 타락 속에서 태어난 또 다른 가짜 나, 이 나를 구분하고 식별하고 끊임없이 전자의 타락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난 그 나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류를 거스르는 그 연호와 같이 그러한 삶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파견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작은 회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기가 더해갈수록, 그는 죽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죠. 그가 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거였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부유했지만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존재의 완전한 회개의 삶이 세기가 지나도 뭡니까? 복음의 메아리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나의 회개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 빛은 뭡니까? 산 위에 세워진 그 등불로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는